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상달되고 또한 그런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 간절히 원합니다. 대표로 함께 기도했던 자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행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진실로 진실로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많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되면 뭉클하고 따뜻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가,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가 있겠죠. 그리고 또 부전자전이야 하면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살아생전에는 닿지 못하여서 죽은 이후에 서로를 또 바라보고 슬퍼하며 또 대내이면서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합니까? 같은 시대를 분명하게 살고 있지만 서로의 생각들이 너무나도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듯한 갈등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로,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분명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도 그 역사 속에 하나의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하나의 이야기를 남긴다고 한다고 했었을 때에 어떠한 이야기들로 이 세상 가운데 남기고 싶으시겠습니까? 분명 어떠하든지 간에 아름답고 너무나도 행복한 이야기들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와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분명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네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사리 행복하게 그러한 이야기를 남길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대부분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아버지 혹은 부모가 우리들 곁에 없으므로 사진으로 그냥 그 사람을 기다리고 또한 아버지 되뇌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요즘에는 그래도 기술이 발달하여서 음성 파일이나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기타의 유품들을 보면서 추억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그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카톡의 이야기인데요. 잘 안 보이니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가벼우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톡에 어디냐? 그러면 그 자녀가 아들이 된 사람이 학원이요 히히 이렇게 남겼습니다. 또 아버지는 어디냐고 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학원이라니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더니 그 아버지가 이쯤 되면 그만해도 될 텐데 전화 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는 지금 학원이라니까요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럼 카톡은 왜 되냐? 라고 답합니다. 그럼 자녀는 쉬는 시간이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전화는 왜 안 되냐? 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녀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학원이라니까요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글이 카톡에도 쉽사리 아버지와 자녀의 이야기들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글만 봐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학원이라고 거짓말하는 상황처럼도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어떠합니까? 아버지와의 대화를 카톡으로만 하고 싶어하는 자녀의 모습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일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카톡을 그래도 지금처럼 바로바로 답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오히려 답을 하긴커녕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언제쯤이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이런 불통의 이야기가 아닌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또 시대 차이를 극복하며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 아버지와 아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바라는 대로 일치하게 되고 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아버지, 아들, 부모, 자녀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한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와 아들 또는 부모와 자녀에 관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온전한 관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능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많이 하셨고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관계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동등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하시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무능력과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앞선 본문에 나오듯이 안식일에 치유하신 사역과 더불어 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리고 더불어 아버지에게 동시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동등하다, 일치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태초에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두 가지의 말씀과 더불어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인 동시에 그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숨기는 게 없는 온전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즉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아들에게 전달돼 그대로 행하여지게 되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한다라는 그 말이 우리는 얼른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겪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분명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뜻에 맞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에 맞게 그리고 꼭 맞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바쁜 일상으로 서로의 마음을 온전하게 헤아리기보다는 어려운 삶 속에서 먹고 살기에 바쁘며 또 바쁜 일상으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서로가 원하는 것만 상대방에게 주고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아버지와 아들, 부모의 자녀가 함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반항만 하며 거부하며 아버지의 가슴에 목을 받는 일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비일비재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말로 반항하고 그리고 거부하면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요즘의 삶은 그 뉴스거리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떠합니까? 더 심한 경우에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형편이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어떠합니까? 이런 아들과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아버지의 반응들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
대신에 미움을 주게 되고, 그리고 축복 대신에 저주를 품고 서로 간에 쌍방, 낳지 말아야 될 그러한 나쁜 결과들을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여서 가족 모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하여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녀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큰 사고를 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름 만족하며 그냥 가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행복하다는 아버지와 아들, 부모, 자녀의 관계의 그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특별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어떡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분명하게 본 것인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말하고 한다면 어떻게? 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못 믿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한 동등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됨,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생명의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9절로 20절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듯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우리가 볼 때에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라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기를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 나타나듯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동등하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을 믿고 부르는 것과 동일하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의 능력을 동일하게 삶 가운데에 체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동등함을 알게 하는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과 더불어 심판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적으로 죄악 그리고 불의한 자들, 불순종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예로 바벨탄의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들로 보아 분명하게 하나님은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던 분이셨죠. 또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포로에 잡혀가게 하시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이기도 하시며 온 나라를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또 어떠합니까? 그 선민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하나님이 손바닥 드듯이 하루아침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의 여러 나라들을 세상의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직접적으로 역사를 심판하셨던 분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조금 다르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던 심판을 예수님께 맡겨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아들 예수께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조금 하나님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직접 하시던 하나님의 심판이 아버지와 동등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겨짐에 말미암아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과 같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그 결과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며 부활과 생명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하게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며 구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또한 심판의 기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도 있으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 예수님의 영광인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그 존경과 영광 역시도 아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존경과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종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은 공경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한 분으로 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하나님의 이름은 분명하게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하고 동등한 분으로 공경하지 않는 수많은 이단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사수함으로 깨어있는 자들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를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